일곱째 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나팔재앙은 또 뭔가, 그리고 또 이어진 또 대접재앙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오늘은 화면이 5번에 걸쳐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을 통해서 특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에서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장은 각각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두는가. 학자들에 따른 해석 방법이 크게 3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곱인과 나팔재앙의 준비.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을 떼심과 함께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중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 본문은 이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상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은 악인에게는 징벌로 성도에겐 보호로 나타나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해석의 이제 접근법에 학자의 견해가 크게 3가지라는 겁니다. 일곱인은 뭐고 일곱 나팔은 뭐고 일곱 대접은 뭐냐라고 하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 점진적 해석. 화면 우리 그 제공되는 화면에 3번째 화면이에요. 화면이 제공되고 있나요? 오늘 본론의 2번째 그리고 결론의 첫 번째 그거 한번 잠깐 보겠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교재를 보시고 영상으로는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6에서 16장의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석의 관점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관점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이제 주제와 특징을 보겠어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주제는 뭐냐? 성도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현재의 세상, 마귀죠. 마귀는 결국 심판을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하신다. 성도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점진적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것을 시간적 연속성으로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곱인의 재앙 다르고 일곱 나팔 재앙 다르고 일곱 대접 재앙이 다르고 일곱인의 꼬리를 물어서 일곱 나팔의 꼬리를 물어서 일곱 대접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재앙으로 보는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점진적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블랭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반복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시간적 점진, 이게 꼬리를 물어서 오는 그 다음 시간에 생기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재앙이 있는, 그러면 재앙을 따지고 보면 21번의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이 아닌 7번의 재앙이긴 한데 각각 3가지의 각도에서 본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죠. 그러면 투수가 던지는 것도 있고 타자가 치는 장면도 있고 관중의 장면도 있고 뭐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뭐 어제 축구도 보면 멀리서도 잡고 뭐 가까이서도 잡고 막 탁 달려가는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일곱인과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재앙은 동일한 재앙인데 다만 카메라 각도상 다를 뿐이다. 관점이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다. 자, 반복적 해석이다. 인, 나팔, 대접 재앙을 시간적 점진이 아닌 세 가지의 각도에서 본 것으로 독자에게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 접근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 재앙 모두 재난을 묘사한다는 점과 다섯째는 내적 성품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그러면 인은 뭐고 나팔은 뭐고 대접은 뭐냐? 인의 재앙은 재림시까지 역사를 통한 교회의 고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나팔 재앙은 재림시까지 불신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대접은 세상에 대한 실제적 징벌의 해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해석자들이 주석가인 유명한 핸드릭슨, 그리고 유명한 신학학자인 조지 레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두 번째 해석을 해요. 교회사에서 많이 현대 교회의 그 신학자들, 특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따르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좀 점진적 해석보다는 반복적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도 있어요. 그건 뭐냐? 점진과 반복의 조화. 그래서 제가 가로하고 나선형적 해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나선형적 해석이라는 거는 제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냐? 세 가지 재앙, 다시 말해서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사실 일곱 재앙보다 일곱인 재앙, 일곱나팔이 일곱나팔보다 일곱대접이 더 재앙의 강도가 센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각도로 보면 똑같은 재앙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왜 세냐? 이렇게 대한 반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팔은 뭐 예를 들어 땅의 3분의 1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 뭐 대접은 땅 전체가 고통당하는 그런 식의 재앙이 규모가 커요. 이는 새 환란이 뭐라고 병행, 여기 중요해요. 점진적 아니고 병행하면서도 최후 절정을 향해서는 강도가 센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한번 봅시다. 주님 재림 전까지 무수한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반복적으로 또 동시에 점진적으로 그 강도가 왜 세지니까 강해지니까 이제 왈부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표현입니다. 저의 입장은 두 번째, 세 번째 입장을 같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점진적인 것보다는 반복적인 게 많지만 그럼에도 뒤에 강도가 센 것을 보면 이 나선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어놓은 그런 강도의 해석이 커지는 것임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건 뭘 의미하냐? 종말의 심판 직전의 재앙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세 가지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는 해석들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도 이단이라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하나의 해석을 취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주로 이제 주석가인 핸드릭슨이라든지 뭐 조지 레더라는 사람은 이 신학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해석들을 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강도가 점점 세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강조점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 해석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견해였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어요. 자,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이 마지막 인을 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일 때 반 시간쯤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건 침묵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인데 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반시간은 짧잖아요.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반시 개념은 당시 시대 개념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나눴잖아요. 한 경을 2시간 정도 턴다면 반시니까 우리 텀으로 이야기하면 1시간 이상의 그 시간인데 어찌됐든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루 24시간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 잠깐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가졌어요.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단을 제단이라 하죠. 그 앞에 금향로인데 제단과 향로는 다릅니다. 제단은 뭐고 향로는 뭐죠?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내장을 태운다 이런 기 때문에 뜰에 있죠. 성전 뜰에 있는 게 이 제단이고 향단은 성전 안에 내성소와 외성소와 내성소가 있죠. 근데 그 외성소 그러니까 성전에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성소를 외성소라고 하고 그 안쪽에 있는 성소를 지성소 혹은 내성소라고 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성소의 중앙에 있는 그것이 향단이에요. 이건 향을 피우는 단이란 말입니다. 향은 향을 피운다라고 할 때 향이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향이 확 피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제단은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근데 이 향이 올리브 향이에요. 끓음도 안 났다 그래요. 그게 아주 정대된 올리브 기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은 7 근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어렸을 때도 여러분 등잔 우리 뭐 권사님들이서 말할 거 없고 등잔불 켜본 집들 아시나요? 등잔불집, 호롱불집. 나도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전기가 뭐 수시로 나갔고 초는 비싼 부잣집들만 초가 금방 다니까 그래서 등잔이나 시골집들은 저는 그래도 도시 살아서 그렇지 시골집들은 등잔이 많았어요. 등잔하고 이렇게 어디 들고 다니면 호롱불 들고 다녔죠. 우리 제 뭐 중고등부 때 초등학교 때는 못 따라다니게 해요. 성탄 전야에 새벽송 돌아다니잖아요. 성탄 전야에 시작해서 시작되면서 이제 성탄절날 이제 기쁘다 구주신 찬송하는데 그때 뭘 들고 다녀요? 뭐 저기 그 청사초롱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건 요즘 나오는 유행이고 옛날에는 그 호롱불 들고 다니다. 그게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언덕을 넘기도 하고 그 눈에 빠지면서 발이 빠지면서 그 다니는 그게 또 그러다가 가서 누구네 집에 가서 떡국 끓여주면 떡국 얻어먹고 만두 끓여주면 만두 얻어먹는 그 맛이 참 일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다른 이야기인데 이 향 이게 보면 그런 겁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는데 천사가 금향로에 있는 많은 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 향을 보니까 사실은 그 향기가 뭐라고?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향연이 이제 향기로운 그 연기가 이제 올라갑니다. 제단 불에서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지금 올려가죠.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이제 불이 있죠. 제단에는 번제물 이렇게 제물들을 태우니까 거기에 제단 숯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 숯불을 담아다가 그 제단 불을 땅에 쏟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불심판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모습이죠.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뭐가 나요? 지진이. 그러니까 뒤에 일어나는 재앙들은 뭘 의미합니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꼭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을 가지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반시쯤 고요하는 잠깐의 타이밍에 요 내용들을 지금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천사가 제단의 금 향로를 가지고 가는 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것과 향연이 이제 하나님 천사로부터 손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보고 또 다른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있는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가지.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천재지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단편적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보면 개미가 막 동네에도 집에서도 막 개미들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 구멍에다가 개미들이 막 하도 많으니까 개미 구멍에다가 석유방울 몇 방울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우리 공사판에 있는 세멘트 갖다가 부어버린다든지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어떤 경우는 또 뭐 어린 애들 경우는 막 그거를 막 발로 밟아가지고 짓밟아가지고 개미 구멍을 막아버린다든지. 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개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는 날벼락이죠. 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땅에 쏟지만 땅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무서움, 준엄성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침묵 반시 동안 고요하죠. 침묵과 함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제 받았어요. 이제 나팔을 부는 순간부터 이제 재앙이 임하죠. 근데 일곱 죄인은 한번 봅시다. 여섯째 인까지 인을 뗄 때와는 달리 직접적인 재앙이 아닌 일곱 나팔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석법에 앞서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그건 점진 반복이 어울려지는 나선형적 해석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시간은 짧은 시간이라고 그랬고 고요하다는 것은 핍박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와 절규를 듣기 위한 잠시의 침묵으로 해석을 하고 긴장과 그거 여러분 마차에 어느 천둥 번개 치려면 잠시 고요한 것처럼 정막이 흐르는 그런 긴장의 시간으로 짧은 순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2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일곱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참고로 이 일곱 천사의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경의 토빗, 위경의 에녹이에요. 외경과 위경은 뭡니까?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연구의 대상과 참조의 대상으로서 중요시 여기는 문헌을 외경이라 하죠. 외경은 유명한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본인 셉투아진트를 보면 이 외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천주교 로만 카톨릭은 7개의 외경을 자기네 정경으로 채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빗이에요. 에녹은
에녹스는 외경도 아니고 위경으로 봐요. 그냥 참고 자료의 가치는 있지만 외경까지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이 토빗과 에녹서에는 천사들의 7명의 이 나팔 부는 천사들과 같은 이런 7명의 천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이 천사들이 뭐 나팔을 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7 천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이 있죠? 라파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다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지도자 천사장이라고 하죠. 이들이 뭐냐? 나팔은 보통 소집과 진행과 알림을 하죠. 깨워라 하고 할 때 알려주고, 전쟁을 알려주고 할 때 나팔 불죠. 그리고 백성들 다 모여라 수집할 때 나팔 불고, 그리고 나팔을 또 불면 진중에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죠. 그런 경우가 나팔이고, 심지어는 이제 왕의 대관식, 그때도 나팔을 불어요. 우리도 보면은 요즘 군대에서도 별 스타마치가 있잖아요. 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는 스타마치가 있죠. 스타마치도 1스타, 2스타, 3스타 다 달라요. 그것이 반복이 예를 들어서 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군에서 임석 상관에게 대한 격려를 할 때도 이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경외의 표현으로 사용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팔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3절로 6절인데요. 보좌 앞에 금 제단 옆에는 금 향로가 있는데 그 금 향로에는 많은 향이 담겨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반응, 응답이죠. 응답으로 나팔을 쏟아버려라. 거기 대접을 향로 있는 제단을 갖다 쏟아버려라. 제단 옆에 이제 불향로죠. 그 불향로를 쏟아부으면 불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소위 말하는 우레, 음성,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천사의 중보자적 역할이 아닌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천사의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께 가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를 갖다 줄 뿐이지, 봉사하는 일이지 마치 중보자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어린 양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향기가 확 올라가는 거를 아까 말씀을 소개했던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요. 참고로 7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의 재앙의 모습으로, 그리고 5번째에서 마지막 7 나팔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재앙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빨리 정리하고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앞서 2번째 화면도 보았고 3번째, 4번째 화면도 보았죠.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그리고 점령과 반복을 조화를 이루는 나선형적 해석이 있었으면 알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본장은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로 6절. 이거는 재앙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리고 7절로 13절은 넷째 재앙까지, 넷째 나팔 재앙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세상에 실질적으로 임함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앞서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폭풍 전야와 같이 침묵을 통한 엄숙과 긴장의 시간이 잠깐 지난 후에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하는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성도의 향료를 담아가지고 한 천사가 지금 향료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 뒤에 내리는 재앙이다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를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심판을, 성도들에게는 뭐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재앙이다라는 점을 오늘 대변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 재앙들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음을 통해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무엇을 교훈함일까? 본문의 재앙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겐 승리를,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불신자들과 사단의 졸개죠.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앞서 제가 소개했었죠.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위로의 편지, 혹자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와 같다. 그렇게.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고난과 절망에 있던 누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자기만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향해서 7개 교회를 쭉 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회람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고난과 핍박, 절망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를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갖게 하고, 반대로 건방지고 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세상에 주님 언제 오실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푹 빠진 자라면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8장에 7 나팔 재앙에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을 오늘 본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재앙의 내용을 분별하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삶에서 승리하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